본문 요한복음 1장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물과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큰 물가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는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이고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병자들이 고쳐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6월절 명절이 다가왔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아시죠? 3대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세 절기를 가리키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이제 6월절은 뭐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되짚어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재앙 10가지를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생명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죽는 사망의 권세가 휩쓸고 가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문설제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그 집을 뛰어넘는다. 즉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해치 아니하고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피의 제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건을 예표로 담고 성립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뭔가? 6월절 이후에 5번의 순, 즉 50일이 지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순사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되어지는 이때에 성령 강림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 77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그 추수를 거두어지는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표로 약속하였다 해가지고 이게 구약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사건을 약속하고 있는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묶어지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당시가 이제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절기에 가까운 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무리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빌립을 시험까지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전적 지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다 먹일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 하셨는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예수님을 참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그걸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5병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병 5개의 물고기와 아니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어지는 일이죠. 자, 베드로가 여기에 지금 기껏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나누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다 원대로 다 주셨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인데 이 5병 이후로 어마어마한 군중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 5병의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이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는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의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주제의 출발점이 뭔가?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증거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남은 조각을 다 거둬보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두었어요.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무려 12바구니에 찰 정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둬들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가? 바로 뒤에 보시면 버려짐을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두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 선지자가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알고 피하셨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라고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가 선지자가 틀림없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냐? 세상의 왕으로 온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가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존재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다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임금된 선지자로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당신이 버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미 보여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잘못 오해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갔어요.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았고, 근데 그 바다로 건너온 상황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곤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오늘 시대 집중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역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아직 온전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그 배는 안전하게 가려고 한 곳에 다다르게 되어졌다. 폭풍도 잠잠케 하고 결국 제자들을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우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았어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위에 오르지 아니한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가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로의 쥐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까이 온 상태에서 그 지역 주변을 찾아다녔다. 우리가 거기 예수가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을 쫓아서 예수님을 또 찾으러 가버나움에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어느 때에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버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 너희들은 나를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지금 다른 어떤 기준점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 육체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인자가 즉 내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인데 곧 내가 양식인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존재인데 왜 그러는가? 아버지가 인침을 받아 보낸 자이기 때문이다. 인치셔서 보낸 자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 당신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천국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쉬면서 간식을 먹었지만 이건 육체의 양식이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사는 일이 천국의 양식을 먹는 일이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많은 이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똑같은 말을 지금 다양한 모양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 내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내용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자 기록되어진 일들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논리적 통일성이란 단 하나의 주제,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규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논리적 통일성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각양각색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진정으로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목적으로 그것을 규명해낼 수 있는가?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목적 아래 그 모든 내용들이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입증. 이게 성경의 진리성을 담보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오늘 어떤 훈계와 교훈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많은 어떠한 접근의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목적들을 담고 성경을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주제는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삶이 어떠한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간추려서 뽑아가지고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우리를 이 세상의 로마의 국정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되기를 그리스도가 되기를 구원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 아픔에서 나의 이 고통에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이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새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적 본문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일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잖아요. 로만 카톨릭도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로마 카톨릭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단 아니냐, 믿는 종교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한 분이 계셨어요. 또 더불어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간에서도 그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이 같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를 안 가고 기독교에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가? 거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인데 가도 상관이 없는 일 아닌가? 그러면 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상이 틀리다. 대장이 달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같은데 대장이 달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인데 단지 형태와 모양이 좀 다를 뿐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일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다. 이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근데 내 아들은 몇이다? 내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독생자라 그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독생자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는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우리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또 있다. 누가 있어요? 교황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성모 마리아도 있고. 우리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보낸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개신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무리들의 어떤 구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야 너희들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본질이 있으니까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종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을 소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르쳐요. 우리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분 여호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보내신 그가 그리스도인도 믿는 게 마땅할지니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되어졌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서로 알고 믿는 일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근데 사실 이거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지금 가리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묻죠. 당연히 물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기록된다.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은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록이 있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지금 주었다. 진정한 참떡,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만나보다도 만나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떡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으로 주어진 일이지만은 진정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세상에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땅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떡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너희들은 자꾸 이제 천국의 떡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지금 천국의 떡으로 왔다. 내가 천국의 떡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생명의 구속주로 보냈다.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생명의 떡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생명의 떡 대신 그의 생명의 떡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밝혀주었고, 더불어 그러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이율배반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납을 하지만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 판단의 기준점을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성경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위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믿고 있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물론 우리 교단도 지금 통합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통합측 교단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지라는 행동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로 여기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친구를 통해서 말씀 테이프를 듣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일이 뭐였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친구가 이단에 빠졌구나. 이 친구를 내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저에게 준 테이프가 로마서 테이프였는데 로마서 테이프를 다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메모를 했어요. 노트 한 권에다가.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가서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단에서 빼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이게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테이프 다 접어놓고 난 다음에 그 노트와 질문 내가 그에게 발견할 내용과 그에 합당한 답을 성경으로 찾기 위해서 성경 모든 내용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절요절 하나를 따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러니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녀석을 만나기 전에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질의응답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더불어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한참 나오는데 주고받고 하는데 자꾸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질문을 적어놓은 내용이 오히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요상에 꼬이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내용. 왜 이게 틀린 질문인데 왜 이게 성경 내용을 자꾸 맞다고 이야기가 되어지지? 여기에 얼마나 큰 충격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기 전에 제가 또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구해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이 참 성경과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았던 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을 딱 듣고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성경에 맞는 말이네 확인이 돼요. 예, 우리는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 구절도 빼먹지 아니하고 다 살펴서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성경은 저런 이야기구나. 근데 내가 아는 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질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만으로 천국의 백성임이 확증이 되어지고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확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아는 게 전혀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아는 것이 내가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으로 정말 확인하고 믿고 아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딨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도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자랑을 나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또 내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어떠한 일들인데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왜? 내가 오직 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서 드러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행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행하였다. 나를 보내신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데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막 건져서 구원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일밖에 없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일치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유일한 참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떡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면서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기에 이 예수는 나사렛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그들은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보는 겁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우리가 그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다 봤고 그잖아요. 누구 뱃속에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라는데 어린 시절에 코 흘렸을까요? 예수님도 어쨌든 얘기했으니까 코 질질 흘렸을 거라고 보고 코 흘리면서 오줌 싸고 똥 싸는 모습들도 다 보면서 함께 자라왔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틀림없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끔 되어 있지만 나에게 나아올 자들은 아무나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보낸 자만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만인구원하고 다른 겁니다. 만인구원이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만인구원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